알래스카에 사는 한 사업가가 텍사스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을 왔으니까요, 이제 아내에게 잘 도착했다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만 잘못해가지고 그 메일 주소를 잘못 적어서 메일이 엉뚱하게도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목사님의 사모님에게로 발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일을 받은 그 사모님이요, 메일을 받아 읽다가는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메일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이곳은 정말이지 엄청 뜨겁구려. 이런 메일이 왔답니다. 그렇죠? 이 메일이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참 덥다 이런 의미가 되었겠지만 얼마 전 이제 세상을 떠나보낸 그 목사님의 글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옥불에서 뜨겁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냥 아주 기절 초풍을 하신 것이죠. 날씨는 더워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또 시원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주의 사자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가사로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그 간다게 국보를 맡고 있던 내시를 만난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어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못 걷던 자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중풍병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빌립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준비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가 또 거기가 또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가는 그런 광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거쳐서 광야로 나아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박수 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수 칠 때 떠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만약에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뛰어난 어떤 종교 지도자로 아마 그렇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떠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빌립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길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늘 그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 그래, 주님이 가르치시는 곳으로 가야지. 그런 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앞에 하루에 내 앞에 일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해놓고는 그래, 그 계획이 어그러질 때 갑자기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또 그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그렇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빌립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요, 빌립은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빌립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그냥 광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요.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그곳에 누구를 만날지 빌립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빌립은 광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그가 광야에 갔을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레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요,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가사는요, 지금은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지요. 그 가사는요, 우리가 이부사를 타고 가시다 보면 뜨문뜨문 무엇이 보입니까? 휴게소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사는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이제 들러서 바로 물을 재충전하고 식량을 재충전하는 그러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리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에서 활발히 그렇게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단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불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마 사마리아 성에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단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러면 그 이디오피아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이디오피아 사람에게는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인생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쯤 어떤 사람이죠? 지금 이야기하면 아마 재무장관 정도 될까요? 모든 국고를, 경제장관 좀 되겠지요.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통솔하는 지위입니다. 엄청난 지위지요. 그런데 그는요,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경제적인 이유로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방문했는데 왜 방문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면 그냥 저 이디오피아 저 구석의 한 흑인의 사람이 왜요? 유대인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그 이디오피아라는 곳이요, 그냥 뭐 예루살렘 근처에서 잠깐 하루길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몇십 일을 걸어야지, 그것도 어디를 걸어 나갑니까? 광야를 거쳐서 걸어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요, 힘든 것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이디오피아의 그 관리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는 궁금해하며 그 순례의 길을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질문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는 궁금해하며 그 자리로 찾아 올라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정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삼성 그 재단의 고 이병철 회장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한 번쯤 이름을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벌써 이제 고인이 되신지 타계하신지 벌써 20년이 훨씬 더 넘었지요. 그런데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한 달 전에 자신이 손으로 글씨를 써서 손으로 쓴 그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부에게 보낸 그 편지에요, 그 첫 번째 글이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부님, 신은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외에 24개에 대한 그 신앙의 질문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그 모든 영화와 권세를 다 누린 그런 재벌 총수가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그 궁금함과 질문은 정말 신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에 대한 질문은요, 그냥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바로 신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요즘요, 대중매체가 발전하면서 참으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TV만 키셔도요, 그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막 넘쳐납니다. 요즘은 또 이제 인터넷도 있지요. 요즘 인터넷만 있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그냥 전화기만 들어도 그곳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점점 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서로 단절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저희 집에 가면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방 3개 가운데 이제 하나를 서재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하연 목사와 제가 그 이제 책상을 하나를 두고 양쪽에 앉아서 이제 뭐 글도 쓰고 인터넷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방이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손만 뻗으면 서로의 손이 닿을 정도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앉아가지고 저희가 컴퓨터를 켜고 이어폰을 끼는 순간, 그 순간 저희 둘은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같이 있다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서로 같은 공간에 있을 뿐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무엇 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관심도 없죠. 자기 할 일이 바쁘니까요.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요, 평생을 살아온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알 수가 없다. 그 사람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또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십니까? 자녀들 다 키워놨는데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씩 보면 야, 저건 내 속으로 나왔나? 싶으시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이롭지요. 그런데요, 깊이 살펴보면요, 그 아이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많이 대화를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같지만 정말로는 서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아마 맞히신 분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요? 혹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자, 아시는 분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십시오.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도요, 모르지요. 그래서 부부끼리 나오는 토크 프로그램에 나오는 퀴즈가 무엇입니까? 앉혀놓고, 자,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띵동, 아내는 미역국, 그런데 남편은 불고기, 이러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요.
서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 참 모르고 살아가지요? 어떠십니까? 오늘 가시면요,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 뭐 좋아해? 당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또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니? 어느 순간에 가장 행복하니? 이제 또 그랬다가 뭐라고 물어봐! 서로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부드럽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함께 살아가는데도 참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뜬금없이 이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음식 좋아해?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로 알면서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것?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수천 년 동안이요, 인간이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보통 철학의 3대 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3대 주제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에이, 뭐 귀찮게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웃고 즐기고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렇지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을 그 어려운 길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기에 가면 내가 좀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빌립이 물어봅니다. 당신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그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틀림없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다 하고 이곳에 인생의 진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것을 읽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솔직한 고백을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넘겨이죠. 자, 읽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이디오피아 내시나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아마 그런 표정들로 다 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모르겠는 거죠.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여러 번 읽어봅니다. 빌립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빌립이 묻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요, 수백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언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단 한 사람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53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그런 이사야 말씀으로도 또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를 가르친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 앞에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그 형벌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자, 그것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살았다는 상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십자가 올려주신 것이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자, 누구의 허물이요? 내 백성의 허물이요. 인간의 허물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가 죽어야 한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잠잠히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바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 53장에서는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바로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에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려서 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는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말씀을 깨닫자 그곳에 순종하고 그곳에 행동합니다. 여러분, 결단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결단한다는 것은요, 100개를 다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다는 것은요, 10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99개는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단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가지를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 선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그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은혜를 알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제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무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인생무상. 자연을 바라보면요, 봄에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고, 여름에 비를 맞으며 풍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쓰러져 갑니다. 다 떨어뜨리고 내려가지. 그 자연의 사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인생무상하다고 합니다. 참 허무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옷도요, 입다 보면요, 낡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됩니다. 음식도요, 먹으면요, 사라져갑니다. 돈도요, 움켜져 보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 우리는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우리는 떠나게 되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인생 참 무상하다.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 정말 허무합니까? 무상합니까?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돈이 사라지면 인생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허무하지요. 가족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요, 자녀가 떠나가면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건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육신이 연약해지며 아이고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죠. 쓰러져 가는 것들, 사라져 가는 것들의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들은 결국 어느 순간에 인생은 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영원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요, 하나님 안에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분명해집니다. 아, 내 삶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 인생의 목적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감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을 닮아가기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내 인생,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주님 닮아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저는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동기가 변화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이제 늘 내 삶의 고통에 관심하던 사람들이, 내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의 문제를 보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을 돌립니다. 아, 저 사람이 아파하는구나. 주님도 저 사람 때문에 아파하시겠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즐거움에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누구의 즐거움에 관심을 가집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은 어느 길로 갑니까? 빌립은 가이사랴로 갑니다.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내시는 어디로 갑니까? 내시는 자기가 가던 길을 기쁘게 갑니다. 빌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던 길,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이 내시의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가요, 국가로 하기도 전에 이디오피아라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그곳이요 오랫동안 서방 기독교와는 단절된 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 단 한 사람, 복음을 들었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는 자기의 길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기쁘게 걸어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목적에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는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빌립처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인생의 질문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인생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